오늘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은 남쪽 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을 유다를 통치했지만은 가장 악한 왕이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아하스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길래, 유다 왕국을 통치했길래 가장 악한 왕이다 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아하스 왕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6장의 오늘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역대기하 28장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고요, 더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의 말씀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역대하 28장과 이사야 7장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 아하스 왕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최악의 왕으로 평가된 이유를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분명히 남쪽의 유다 왕이면서도 북쪽 이스라엘 왕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분명 남쪽의 왕이에요. 분열 왕국 시대의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남쪽의 왕이 북쪽 왕처럼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남쪽 왕이라면은 당연히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남쪽 왕이면서도 북쪽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 왕은 분명 남쪽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아니, 남쪽 왕이 왜 북쪽 왕처럼 사냐고요? 남쪽 왕이면 남쪽 왕처럼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쪽의 왕이면서도 북쪽의 이스라엘 왕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북쪽 왕처럼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아하스 왕은 다윗 왕의 핏줄이에요. 다윗 왕은 물론 사고를 좀 쳤지만은 그래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후손이란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불로서 태워 죽이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것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일은 과거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심청전 이야기죠. 여러분, 전 세계의 인신 제사,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 부모가 평안하다든지 나라가 평안하다든지 하는 그런 역사는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인신 제사는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인신 제사의 대표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가나안 문화거든요. 가나안 문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 가나안의 문화를, 그 못된 문화를 전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살라버려라, 불살라버려라, 다 회파시켜버려라. 그래서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핏줄인 아하스 왕이 아들을 불태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인신제사는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그 신이 암몬의 몰렉이라고도 불리고, 몰록 혹은 몰렉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몰렉 혹은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우상. 그리고 이게 모압으로 가면 그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름은 바뀌어도 비슷해요. 근데 이 몰렉이나 그모스는
바알의 또 다른 모습이요. 바알의 최초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 상반신 머리는 황소머리예요. 황소. 뿔이 2개나 있는 황소머리예요. 머리는 황소인데 몸은 사람 몸이에요. 머리는 황소인데 몸은 사람 몸이에요. 그렇게 크다랗게 청동으로 노스로 그렇게 황소머리의 사람 몸을 갖고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불을 막 뗍니다. 그러면은 황소머리 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신이 뭐 바알신이라고도 불려졌고 금오스라고도 불려졌고 몰렉이라도 불려졌고 또 몰록이라고도 불려졌던 이 신이 2손을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불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동이 뜨거워지니까 여기에 사람을 받쳐놓으면 불타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비명을 지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명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북을 치는 거예요. 둥둥둥둥둥둥둥. 그러면은 사람들이 북소리에 따라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스 왕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형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니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 왕은 또 산당,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의 후손이 아하스 왕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샤머니즘의 본상인 산당 제사,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비나이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 왕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매질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남유다 왕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신 거예요. 바로 본문 5절에 나오는 저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펼쳐서 남쪽으로 남하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 남유다 왕국의 손해가 얼마나, 피해가 얼마나 많으냐, 역대하 28장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무려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은 북쪽 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옷을 다 벗겨서 잡아갔다는 거예요. 빨가벗겨서 사람을 무슨 명태나 동태 엮듯이 엮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라시라는 도성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 아람이란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가 지금 저 시리아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서 막 지금 두려움에 충격에 빠져 있지만은 너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저 시리아 왕과 아람 왕, 저 시리아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서 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 아니냐,
비록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 있어도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그렇게 포로로 잡아서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지금 뻘거벗겨서 내리고 오느냐? 아픈데도 돌봐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고 오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그 20만 명을 먹이고 치료하고 입히고 신기고 해서 다시 그대로 돌려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지요. 또 하나님께서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보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리시지만 망하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하스 왕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하스 왕을 왜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유다의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다 하는 겁니다. 시리아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엘라시라는 도시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강대국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좀 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집 어쩌고 저쩌고 구할 거 아닙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난 안 구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하나님께 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임마누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구하라 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는가를 한번 볼까요? 당시 강대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던 엄청나게 많은 금이 있습니다. 그 금을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다가, 그러니까 기둥 같은 데다가 이 데코레이션 하는 장식품이 전부 다 금으로 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구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촛대라든지 황금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으로 된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플라스틱 이런 마이크를 쓰지만은 그것에는 종도, 컵도 다 금이었어요. 정금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자기의 조상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금을 전부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던 금과 은을 다 합쳐서 그걸 바리바리 싸들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아하스 왕이 뭐라 그랬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건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 왕이 나는 아수르 왕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아수르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원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왕들 가운데 나는 아수르 왕 당신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왕은 전무후무합니다. 없습니다. 이런 왕은 없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금을 뺏겨간 적은 있어도 유다 왕 스스로가 자기가 금 뺏겨가지고 뇌물을 드린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하스 왕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최악의 왕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나는 아수르 왕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성전의 금을 뺏겨서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주자 그 뇌물을 받고 아수르 왕은 군대를 파견해 줍니다. 그리고 아람을 칩니다. 시리아를 칩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시리아의 모든 땅은 아수르 제국의 땅이 됩니다. 자, 그러자 유다 왕국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북쪽의 시리아가 아수르가 이제 정리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북쪽이 안정이 되니까 이번에는 동쪽과 서쪽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동쪽에서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서쪽에서 지중해 저 바다 쪽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허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 북쪽 정리를 했더니 이제는 허리 중앙에서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또다시 아하스 왕은 어떡합니까? 북쪽에다가 누구한테 또 가겠습니까? 아수르 왕한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수르 왕 티글랏빌레셋이 군대를 파견했는데요, 유다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와가지고는요 유다를 전부 다 박살을 내버리고 유다에 있는 많은 금과 은을 다 뽑아서 유다 왕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비백산은 아하스 왕은 남아있는 금과 남아있는 은, 우리가 뇌물을 안 바쳐서 그런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방백들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거두어서 다 아수르 왕에게 다 줍니다. 티글랏빌레셋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다 받아 금은 금대로 받고 이번에는 내가 너희 나라를 먹어야 되겠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세 번째 이유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를 봅시다. 아하스 왕이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은 세 번째 이유, 하나님 섬기려고 만든 성전의 제단, 놋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의 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쪽 왕이면서 북쪽의 왕이 가야 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아하스 왕은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엘라시라는 도시를 빼앗겼고 10여만 명의 백성의 목숨을 잃었고 20만 명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을 뺏겨서 강대국 아수르에게서 뇌물을 바치고 겨우 북쪽의 위험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동쪽과 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강대국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 아수르는 더 이상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하스 왕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슬프게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이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요,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니까 옛날 아수르 왕에게 망했던 나라 아람 있죠. 아람, 시리아의 신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참나. 아니 이긴 나라의 신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그것도 아수르한테 망한 시리아의 신에게 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제 아수르 제국의 왕이 물론 시리아를 전부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시리아도 엄격하게 말하면 아수르 제국의 땅이지요. 그렇지만 그 시리아는 옛날부터 시리아지요. 그 시리아에 있는 이제 다마스커스에 아수르 제국이 통치하는 이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보니까 아이고 이방 신전이 아주 멋있게 생겼거든요. 계단도 착착착착. 근데 그걸 이제 또 스케치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빨리, 그 당시엔 등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남쪽 유다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줬더니 제사장이 그거 받아가지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대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 제사장도 이게 똑바르지 못해요. 제사장이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도 뭐 어쩔 수 없지,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 해가지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본문 10절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더라. 자, 이 아수르 왕이지만은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아수르 왕이 시리아의 수도에 왜 있었냐면은 아수르가 시리아를 정복했기 때문에 시리아의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만났는데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게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신전처럼 만들어라고 하자 제사장 우리아가 그냥 시키니까 그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보십시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 아하스 왕이 제사를 드린 제단은 바로 시리아에서 이제 스케치를 해서 준 그 제단을 말합니다. 또 이럴 때는 나쁜 짓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는지 몰라요. 그 만들으라고 해서 좀 천천히 만들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또 빨리 만들어 가지고 왕이 오자마자 바로 시리아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 보십시오.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도 옮겨다가 놋 제단을 옮겼습니다.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여러분, 아하스 왕이 놋 제단을 옮겼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었던 기물과 장소는 있어야 될 장소에 하나님이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바로 앞 커튼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 성소 들어오기 전에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이 놋제단은 바로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번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리는 곳 아닙니까? 그걸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는요 뭐가 있냐면 뿔이 4개 있습니다. 뿔, 동서남북에 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뿔. 그 뿔에다가 뭘 바르냐 하면은 희생제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그 피를 바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걸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옮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물두멍을 옮깁니다. 자,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물두멍을 옮겨버립니다. 물두멍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말은 뭡니까? 깨끗하게 씻는 물이 담긴 큰 항아리가 등. 그럼 그 물두멍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인 것은 옮기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우리 개신교에는 두 개의 상징이 있지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옮겨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이방신으로 구원받겠다 하는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의 예언도 거부했습니다. 나 예수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물두멍도 옮겼다. 희생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를 받으는 그 번제단의 놋제단도 옮겼다. 이것은 예수 십자가 구원의 진리도 변질시켰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했습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른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던 제단은 놋제단, 번제단, 동물의 희생제사의 피를 바르던 십자가 보혈이 있는 그 제단을 옮겨버렸습니다. 물두멍,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물두멍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시리아의 신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 위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았던 아하스 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망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8장 23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을 길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았던 아하스 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참한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8장 27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거짓하다가 36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가를 보세요. 같이 합독합시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왕들이 죽어서 왕들이 묻히는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묻어버렸겠습니까? 여러분, 대신들이 볼 때도 이건 왕이 왕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어떡합니까?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묻혀버린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몇 번이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고 왜 오뎃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두를 막아버렸습니다. 앞뒤를 막아버리고 좌우를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힐 때는, 그럴 때는 하늘을 쳐다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사방이 우겨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막아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어떡합니까? 아수르에게, 시리아에게, 사람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 다른 복음을 쫓았던 아하스 왕의 결국은 멸망이요, 왕들이 함께 묻히는 왕의 묘실에서 묻히지도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부디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